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늘의 신분으로 체인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인디언에게 전해오는 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이제 닭장에 들어가서 이 닭이 알들을 이제 부화하고 있는 그런 닭장에다가 암탉이 품을 때 슬쩍 집어넣었어요. 얼마 후에 28입니까? 28일, 21일입니까? 28일입니까? 지나면 이제 병아리가 이 알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나왔어요. 이 독수리 알도 부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따라서 날마다 모이를 주워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막 이제 온 집을 막 바깥까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 독수리 새끼도 자기도 병아리인 것처럼 이제 그냥 같이 막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새가 떴습니다. 아주 큰 새가 막 날개가 막 엄청 큰 게 쫙 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병아리들이 이야 멋있다, 어메이징, 놀랍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도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새끼 독수리가 이 날개, 어깨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깨를 쫙 이렇게 올리니까, 날개가 쫙 이렇게 펴지면서 푸른 창공을 쫙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새끼 독수리는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그렇게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병아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병아리는 자라서 어미닭이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병아리 요리가 닭 요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코스코에 가면은 그 치킨 세너에 통닭구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웅비하는 독수리는요, 날짐승의 최고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가 병아리처럼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아리처럼 세상에 모이 주워 먹는다고 막 정신없고요. 병아리들과 함께 막 지낸다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거짓말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분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드십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애굽에 분명히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종교력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첫 달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가 BC와 AD라는 두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BC는 예수님 이전입니다. AD는 예수님 이후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은 그 이전은 BC이고요. 그 이후는 AD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새 것, 이것은 우리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제 봄이 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역사의 순환, 시간의 순환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놀랍도록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골로새서 5장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두 군데서 두 번씩 총 4번이나 새로운 존재,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존재가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옛날 병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뀐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새 것이고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것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전화기만 하더라도 이제 한 4년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바꾸면은 기능이 많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익숙하게 만들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게 유스트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반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테니스를 배운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 연습공 벽치기 하는 걸 해야 됩니까? 그죠? 수백 개, 수천 개를 막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자세가 나오고 이제 볼에 맞춰서 이제 테니스 공이 이 뭡니까? 네트를 넘어갈 수 있도록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훈련이고 반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이 반복하고 훈련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로 변화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과 연습으로 반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이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 중동 그 호르무즈 해협 그 부근이죠. 예, 그 세계 문명,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미련 없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그 모압을 과감하게 떠났을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떠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문화를 변화하기 싫어하고 교제권을 바꾸기 싫어하고 내 삶의 원칙들을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원칙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뭐 어떤 곳에 등산을 할 때 많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좀 꼬불꼬불하게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샌디에고에서 LA 가는 길도 뭐 얼마나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구원 문제도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하는 얻는 문제도 세상에 길이 많이 있는데 뭐 길 많이 있는 거지. 뭐 공자로도 석가로도 뭐 마음에서로도 뭐 세상의 철학으로도 뭐 다 가능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the way,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only way, the only truth, the only life입니다. 다른 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영생이고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얻은 우리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부활이다, 유일한 진리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 아직도 고백을 못하신 분은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가문을 위해서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호흡하고 음식 먹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어느 누구도 이걸 걸어갈 생각을 엄두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세요.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죠.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셔도 좋고요. 새벽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집에서라도 일어나자마자 꼭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첫날, 오늘 주일 첫날이죠?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행 가더라도 주일은 꼭 호텔에서라도 뭐 친척집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 못 가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꼭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뭐 1불이라도 가지고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우리가 사례를 받으면은 딱 10의 1을 떼는 거예요. 먼저 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하나님 퍼스트입니다. 하나님 퍼스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꼬마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제 11조 훈련을 시키느라고 이 꼬마한테 동전을 이제 3개를 주면서 이거는 11조, 이거는 너 용돈, 이거는 너 깎아 사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주일날 딱 나가서 11조를 딱 들어야 되는데 깎아를 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다가 2개가 남았는데 그 동전이 떨어져 버렸어요. 또르르 굴려가지고 그 동전이 하나가 어디로 가버렸냐면 그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버렸네요. 그러면서 그 한 개는 다시 이제 매점에 가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10의 1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필수예요. 필수. 자, 그 다음에 자녀까지도 첫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아이는. 예. 그래서 구약 레위 제사장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거죠. 그 우리 경건한 신앙 초대교회 부모들도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 않더라도 그 첫 아이분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또 되겠죠. 그죠? 예. 하여튼 하나님께 귀한 것, 이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양. 이제 먼저는 이제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양을 이제 어린 양, 1년 된 순양이랍니다. 1년 되면은 제일 토실토실하고 제일 이제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이제 양이에요. 이 양을 1월 10일 날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제일 좋은 양을. 그리고는 이제 그 양을 4일 동안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얼마나 가족적이고 좋겠습니까? 그죠? 그 순한 양이, 그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 몸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같이, 자기 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4일 밤이 되면은 이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모아야 됩니다. 피를 모아가지고는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 이 위에, 이게 임방이죠. 그 다음에 좌우 문설주, 여기 기둥 2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피를 바르라. 자, 우리 인생에 피를 발라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사해 주는 거죠. 피가 발려진 가정은 살아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마지막 날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피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범합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피를 발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이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먹어야 되는가? 먹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뭘 공급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줄이고 얼마나 많이 목이 마릅니까? 그죠? 뭐 세상 것 우리가 다 취해도, 야, 나 목말라, 나 줄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뭐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뭐 허무하고, 그죠? 아무리 자녀가 뭐 잘 돼도 뭐 허무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집을 사도 그렇고 차를 사도 그렇고, 그게 평생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생명의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양식을 또 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료가 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목마르지, 그러면서 생수를 공급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배에서 솟아나오는 이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생수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이제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이 예수님,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건강을 굉장히 많이, 육신의 건강도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즘, 혹시 뭐 불고기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불고기만 막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야채를 같이 먹잖아요. 그죠? 예. 뭐, 쌈박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뭐, 로메인, 그죠? 예, 상추, 뭐 이런 것도 같이 먹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이 방법을 쓰시고 계시네요. 그죠? 자, 불고기, 그 고기를, 양고기죠. 양불고기입니다. 양불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무교병은 뭐예요? 거기에 누룩이 안 들어간 거죠.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맛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에는 좋고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곧 그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누룩을 다 찾아요. 그리고는 다 누룩을 없애버립니다. 누룩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룩이 더지지 않는 이 무교병을,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죄 없이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쓴나물. 오늘날 쓴박이, 그죠? 민들레, 뭐 이런 거. 얼마나, 써서 이제 조금 해롭긴, 먹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게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건강에 좋아요. 그죠? 2000년, 3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고기를 주시면서 이제 무교병과 또 쓴바귀까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같이 먹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쓴바귀를 먹으라 그러는 겁니까? 왜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이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물망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을. 너희들이 마귀 아래 있고 세상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인생을 잘 알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와이 가면은 진주만 아직까지도 뭐 그걸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거죠. 진주만을 기억하는. 그 2차 대전에 일본한테 참 비참하게 수천 명이 죽어갔잖아요. 그 바닷속에 잠겨버렸어요. 잠겼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배가 잠기고, 그죠? 폭격 받아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그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변함없이 그걸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피를 이 문인방과 그 다음에 좌우 설주 여기만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일 아래는 뭡니까?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 우리가 들어올 때 문지방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골에 그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문지방이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그죠? 마루하고 좀 더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에도 그런 집 구조인데, 자, 왜 이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위에하고 좌우에만 바르고 이 아래에는 바르지 말라고요? 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밟지 말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거스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위해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예수님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런 자세로 문지방과 인방과 문좌우설주에 그 피를 바르며 예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두 가지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자,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군대. 예, 군대. 여러분, 제가 이제 27살 때 농산훈련소에 이제 그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사회에서 다 뭐 놀다가 뭐 마음껏 자기 것 지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군대로 이제 모아놓은데 보니까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하는 노예, 수백 년간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종이야, 너희들은 노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자,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도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너희의 군대라고 그랬다가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고 그들을 군대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군인들이에요. 정예부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제일 먼저 주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죠? 예. 다른 신께 하지 말라, 또 우상 섬기거나 말하자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런 망령된 일 걷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죠? 이 10가지 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으로. 언약은 피로 맺는 약속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 지키면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잘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여기 소유가 영어로 뭐가 되어 있어요? My own possession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라는 거죠.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 보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보물이 있죠. 보배가 있죠. 예, 금덩어리 하나 어디에 장롱에 잘 숨겨놓고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소유. 우리가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나라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마귀에게 소속돼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실패했어요. 그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초토화돼 버리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학살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모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고기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료, 그죠? 생명의 음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비록 쓴 나물이라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